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이 시간 고백과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산과 들이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드는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 방황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였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자기 문제에 부착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잠시 잠깐의 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를 닮아가고 주를 쫓아가고 주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어져가는 가을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워져가는 날씨를 걱정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을 이웃 초청 주일로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 동문교회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와 이웃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봉사와 선교의 사역을 거룩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문교회 주일학교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또는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자녀로 불렀을 때는 그 이유와 뜻이 있을진데 오늘도 주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한이 성경 신약 성경 395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 나도 주의 한 사랑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랑. 아멘. 세계 제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 급증 등 환경 오염과 그리고 지하수 공동화 현상 때문에 자카르타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2023년 7월 KBS에서 방송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자카르타에는 상수도 시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 시설인 이 공공재인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각각 개인이 펌프를 놓고 양수기를 놓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비율이 약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지하수가 있던 공간에, 물이 고여 있던 공간에 지하수가 빠져나오고 거기가 이제 비어 있게 되다 보니까 땅 꺼짐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표면이 점점 가라앉고 바닷물이 이렇게 점점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수도를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싱크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싱크홀은 비단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플로리다 함몰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플로리다 함몰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책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그 책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지표면이 비어서 그것이 함몰이 되고 싱크홀이 되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싱크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외부의 세계,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면 세계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이런 내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부 세계까지 함께 함몰되는,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아주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는,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이 활동하고 바쁘게 활동하고 큰 어떤 지위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균형적인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 관계, 더 바쁜 일정, 삶의 표피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피로, 그래서 이제 무너져 내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로와 환멸과 실패와 패배가 무섭게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시해온 내면 세계는 더 이상 이 과중한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건물도 빨려 들어가고 집도 빨려 들어가고 자동차도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이라는 사람은 책상 앞에 이런 표어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맨 앞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것이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건강, 이런 어떤 다음의 것들이, 차순위의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으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방향을 잃고 또 무게를 잃고 그렇게 해서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탐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 탐험가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이제 탐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탐험가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탐험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 그렇게 탐험을 막 하는 차에 나흘째 되는, 4일째 되던 그런 때에 이 원주민들이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얼른 가자. 나는 바쁘다. 지금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발견할 것도 많은데, 이 원주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너무 빨리 움직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영혼이 이 일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죠. 인디언들이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는 것이죠. 왜?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뒤따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 그러니까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세계와 내 내면의 세계가 분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이 두 가지 일 중에 급한 일을 자꾸 붙잡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손자가 있었는데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아이, 이제 한 아이가 한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막 뛰어나와서는 신나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너는 2골이나 놓쳤지 않았니? 놓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성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인 것이지. 우리도 역시 이런 무언의 질책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더 치중하여서 그 사람을 질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미 이만큼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양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질책을 하고 힐난을 합니다. 성취 지향적인 심리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늘 쫓겨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한 가지 변화는 칭찬하지 못하고 아직 변하지 않은 두세 가지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과 이제 오며 가며 이제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만큼, 저도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된 것, 이것도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변화되지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그에 대해서 늘 좀 창피해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기대치는 저 하늘 높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 우리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성취가 아닌 과정임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쫓겨다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또 둘째로 또 쫓겨다니는 사람은 상대방의 평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어떤 자부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의 평판에 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공을 위한 실용주의가 최고의 가치. 하얀 고양이가 되었든 검은 고양이가 되었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은 이제 뒷전에 밀리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신호를 위반해서라도 빨리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성경에서 이러한 쫓겨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 치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관심, 초점보다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여기에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지. 자기 연민에 빠졌고 분노와 살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날마다 우울과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적인 분주함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의 그러한 비극을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반대는요,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반대는 부름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았어요. 사울왕은 궁궐에 살았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겨다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치중하다 보니 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특징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요, 정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막을 지나가면서 내가 사막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산을 정복했다, 어디를 정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런 지나가는 것이고 정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거기에서 모셨기에 여기에서 세례요한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청지기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성도 능력도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때에 욕심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만약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더라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울왕처럼 그렇게, 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의 보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의 그런 가치관, 사명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 주시는 만족,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업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분이 아닌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유력한 정치인, 궁궐에 있는 권력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연단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대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없으면 자연히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은 1시간 전화 통화하고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됐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됐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사울왕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주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강성하여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성경 읽는 것, 영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치 벌목꾼이 이 나를 갈지 않아서 그렇게 10시간을 베어도 나무 하나를 베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벌목꾼은 1시간이라고 1시간 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나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요,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날을 가는 거예요. 영의 날을 갈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능력도 출중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날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늘 바쁘셨어요.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지만 즉 곧 이런 말씀들이 마가복음에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날마다 바쁘셨지만 우선순위를 놓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하시고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붙잡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일을 생각하시기 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날을 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나서 영혼만 잘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3서를 쓸 당시에 1서, 2서, 3서 이 쓸 당시에 이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지금도 이제 그 뿌리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지금까지도. 영이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영만 구원을 받는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방종이 아니면 금욕, 심한 금욕으로 나타난다. 이제 육신을 말하자면 학대를 하는 것이지, 방치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모퉁이 돌 그리스도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양극단의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양극단의 잘못된 현상, 잘못된 믿음,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와 다원주의죠. 신비주의, 다원주의. 신비주의는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합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또는 인격이나 우리의 이성보다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요, 잘못 가다 보면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 이런 것만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는 배고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가 그렇다면
다원주의도 배격을 해야 돼요. 다원주의는 반대죠. 인간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건 이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그런 것만이 내 신앙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자체가, 탄생 자체가 벌써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신비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귀에 즐겁도록,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말씀을 축소하고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로 인한 철학과 정치학과 유머와 심리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의 사회적 현상도 이런 현상이었어요.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심판이 없는 사랑은요, 이러한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란 자기 중심성. 우리 수요일날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의 근원, 그 뿌리가 바로 기원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구원은요,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는 모든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곳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올바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늘 편하고 늘 우리 귀에 즐거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을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이며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지혜만이 선포되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교습소 아니면 사교장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 이것은 어떤 검인가? 바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칼인 것입니다. 이러한 칼은요, 아파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관심만이 나누어지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현상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인간의 이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둘 다 배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우리에게 형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는요, 함몰로 나타납니다. 함몰. 영적 침체. 비어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공적 세계, 외부 세계까지 함몰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피로나 초조함, 불안, 근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나타나 우리의 삶이 급하게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이 강건해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사모해야 될 분, 우리가 가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유혹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에 또 범사의 감사로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또한 흠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복된 예물,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다음 주일 이후 초청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부담되고 힘드시고 어렵고 좀 그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변론도 잘 못하고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려주시고 특별히 이웃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총동원주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멍석을 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그동안에 이렇게 못 나오시다가 한번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나오시려면 좀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남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아이고 마지못해 한번 하지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다 자존심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명석을 이제 한번 깔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예배위원들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들이 이제 예배위원들까지 이제 순서가 끝나면 12월 초부터 이제 보통 이제 교회를 12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위원들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김수 장로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셔서 수고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시다 보면 교회 이제 그 문,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에 예배위원들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혹시 이제 의문사항 있으시면 우리 장로님께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찬양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혹시 이제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교회에 조금 더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다음 주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쉽게 쉬운 것이 더 어려운 것인데 설교도 유치원 설교가 제일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잔치 분위기 같이 그렇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는 이제 구역 예배는 없이 그냥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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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특별히 초청되어질 오고 올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